잠언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히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3장을 통해서 효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효도에 관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교훈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 효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 붙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부모다울 때 공경해야 된다. 또한 부모님이 잘나고 부유하고 또 우리에게 뭔가 줄 때만 효도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가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무엇이 참된 효도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효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며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혜롭게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효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혜입니까? 그것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된 부모는 자기의 자녀가 세상의 권세나 또 소유를 가지기보다는 아마 바르게 살아감이 바로 부모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그러한 것이라 한다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효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우면 부모님이 즐겁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교훈하고 있느냐?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오늘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우리날 계수함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날 계수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소중함을 기억하고 그 매일의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매일 성실하게 살아감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20절 이후의 말씀 가운데 오면 절제도 없고 욕심도 많고 게으른 친구를 멀리하는 것도 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이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사람을 차별한다거나 또한 회피하라거나 이러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바르고 또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솔로몬은 효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효도의 기본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 해드려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잘 듣는 태도가 바로 복된 태도입니다. 잘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요. 그 다음 축복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일 겁니다. 결국 효도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효도의 방법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귀 기울여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솔로몬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또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 부모 공경의 주체는 부모이지 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모님도 좋아할 것이다. 이것이 부모님을 유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아마 먼저는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자녀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 심지어는 안타깝지만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한다면 그것처럼 큰 불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께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형제들끼리 우애가 돈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형제들이 싸우고 또한 재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불화한다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아픔이 될까요?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바로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고 또 사랑하고 화목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효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효도하는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성경적 방법 속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그대로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사실 죽음 직전까지도 자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사실 죽을 때까지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좀 더 일찍 철이 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효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또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효도를 복되게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 속에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 이 축복의 두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인인 부모님께 대하여 효도하는 방법을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부모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부모님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효도하는 경건한 자손을 우리들이 또 경험하고 이루어서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